오늘은 심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왜 화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 콩 심은데 콩 나고,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한 농부가 밭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콩이 아니라 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콩이 아닙니다. 팥이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에 팥빙수, 팥빵, 그리고 단팥죽 그렸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팥이 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랐습니다.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콩이든 팥이든 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털었습니다. 콩이 나왔겠습니까? 팥이 나왔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제 마음이죠. 많이 기도했으니까 팥이 나왔을까요? 네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콩이 나왔죠.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옵니까? 콩이 나오죠. 농부는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콩을 따서, 그리고 콩을 갈아서 두부와 두유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과율에 대한 것입니다. 인과율이 무엇입니까?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무엇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 인과율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히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지치고 그 결과가 임하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같은 영적인 인과율을 심는 법칙, 심는 원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본문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인과율, 이 원인과 결과, 이 심는 법칙, 그 법칙을 삶의 원리로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것이 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간절히 원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방금 읽어드린 7절 말씀대로 그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믿었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미 구원받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에 대해서 열매가 있으며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심는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영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영적인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심을 때에 상응하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심어야 할 영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심어야만 하는 그 영적인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원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어떻게 선을 행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을 심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라. 그리고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또한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전했던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 반드시 그 행위에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의 맥락과 동일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관계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지 못해서 우리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살아가면서 흔히 받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대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을 우리는 섬기고 그들을 정말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푼 것, 선을 행한 것을 다시 돌려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금률,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귀한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의미는 마치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미래에 축복받을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심어나갈 때에 그 축복이 내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미쳐 내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심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의 가치관만 변화되어도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는 그런 영적인 일을 심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의 내면이 변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로마서 8장 말씀 가슴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철칙으로 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더 크게 역사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결코 미워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느끼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불편해하는 마음을 하루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을 해결받고 목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관계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슴에 나의 심령의 말씀을 심어 내면의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을 심을 때에 얻는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일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말씀은 기도를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심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듯이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열매냐면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에 그 기도가 어디에 심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심는 곳은 바로 저 천상 하늘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머릿속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를 심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일들 가운데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영적인 일들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 심령의 말씀을 심는 일, 저 하늘의 기도를 심는 일, 이 영적인 일들을 심으셔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전체 말씀, 그 말씀의 정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물을 부탁한 곳이 두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고 또 다른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요청을 하여서 이 정도의 헌물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헌금을 모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부탁을 할 때에는 더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들은 항상 내가 부탁할 때마다 헌금을 정성껏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님들도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헌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가 그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분명히 구제헌금을 어디에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헌금을 모금하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조금 더 요구를 해서 헌금을 준비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헌금을 모금할 수 있게끔 돕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쓴 것입니다. 조금 오늘과는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헌금을 준비할 시간, 여유를 갖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헌물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해서 헌금을 요구할 경우에 그들이 부랴부랴 헌금을 준비해서 그들 가운데서는 억지로 헌물을 내서 그렇게 헌물을 낼 때에 자칫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물을 드릴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에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님들도 같이 방문할 텐데 그때에 부랴부랴 헌금을 챙기는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에 노골적으로 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참견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심을 때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것이고 그 물질을 심을 때에는 반드시 특별히 그냥 물질을 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는다는 느낌으로 드리십시오. 구제 업무를 심으십시오. 선교 업무를 심으십시오. 기타 많은 지정 업무로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11조 업무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심는 것이 돈나무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으로 물질을 심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후하게 물질을 심을 때에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물질을 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그 심는 것에 해당하는 은혜를, 물질을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질을 심을 때에 우리 안에 부족했던 그 물질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앞으로 더 물질을 심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때에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즐겨, 그리고 후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때에, 그리고 그 물질을 심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만족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물질을 즐거이 후하게 심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가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고 돌보는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복지가를 통해서 300파운드라는 큰 돈을 헌금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감사하는 기도만 오래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돈을 통하여,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고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펄전아, 이 300파운드를 들고 가까이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 다 드려라.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보는 고아가 아니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보는 고아만 고아입니까? 도대체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기도 가운데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그때 마침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기도방에서 기도를 끝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닥뜨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30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전에 기도방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헌물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제가 방금 기도방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여전히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315파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15파운드가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심었던 그 물질을 다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은 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 물질은 하나님께 심어 그 열매는 내가 받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때에는 즐거이 후하게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심은 곳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열매를 온전히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